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윗의 보좌 위에서 앉아서 이제 자기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서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이새의 뿌리로서 한 가지가 날 것인데 그 가지가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할 곳을 표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일단 11장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현재 유다의 모습은 이제 앞장에서부터 이제 아수르와 유다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듯이 이제 아름다운 유다는 이제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으로 처음에는 웅장한 나무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배임을 당하고 이제 구루턱에 남아 있는 아무 쓸모없는 생명력이 죽은 나무에 불과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뻗어나 그것이 의로운 나무가 되며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죄의 고발도 없고 심판에 대한 예고도 없고 이제 심판에 대한 예고를 이제 3절과 5절을 넣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회개 촉구도 없고 회복 약속만 이제 3절과 9절을 넣고 이제 11절, 16절 넣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1장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싹이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가지가 있대요. 이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인 호테르하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인 넷제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호테르는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제 양들을 맹수에서 지켜주는 무기로 만들고 이제 넷제르는 양들을 인도할 때 물가에 도착해서 물의 깊이를 재거나 양들이 빠지지 않도록 깊이를 재고 또 양들을 인도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시편 23장 4절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이 구절로 넣어봤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통치에 관해서 이제 하겠는데 2절에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총 7개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7가지의 영이 7가지 속성이 전부 포함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주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메시아의 통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직 아는 지식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고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평화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제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실현될 거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찬송 9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이제 이 찬양이 무천년주의와 사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상에는 여전히 공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가득한 것을 볼 때 아직은 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으면 죽죠. 네. 이렇게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 비둘기가 사실은 평화의 상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게으르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워 먹기만 하고 그러는 평판이 안 좋은 새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사람이 게을러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일 때는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3절부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공의로 부한 사람을 부하고 불의한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식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걸 보시면 이제 4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도 아니고 사실은 부한 자의 편도 아니고 공의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늘 항상 언제나 약자들은 재판에서 차갑고 늘 냉정하고 무자비한 곳으로서 언제나 그 불의를 당했던 그런 약자의 모습을 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늘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용만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바라는 건, 약자들이 바라는 건 제발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언제나 불의가 계속되니까 내가 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발 공정하게만 판결해 달라. 내가 해지 않은 것까지 다 뒤집어 쓰게 됐으니까 그거를 공정하게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는 갔을 때 너희가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불의를 당하지 않고 또 어떠한 누명을 쓰지 않고 정직으로 공의로서 이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는 것이 사라지고 오직 공정하고 공평하게 가난한 자든 이제 부한 자든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면 손해를 보긴 하잖아요. 정직해야지만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돼서 그 거짓말을 못하게 됐을 때 받는 손해와 어려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직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직한 자들이 이제 그걸 행한 대로, 그 정직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제 거짓말 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직함으로 이제 그거를 할 때 이제 손해를 많이 받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한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보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끔은 정직에 대해서는 생각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직한 모습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기도 되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직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실 과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회적인 약자이잖아요. 혼자서 이제 아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고, 가난하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사실 이사야 구절만 아니라 되게 많이 있는데 이사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두 구절만 넣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10절부터 이제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 싹이 나며 만민의 이제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기호도 있고 기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네. 그날에 이제 주께서 이제 이새의 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뿌리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류의 이제 기호로 서시며 이제 열방에서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흩어져 있던 자들을 이제 자기 백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강하신 팔로서 그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과 하맛의 여러 섬들로부터 이제 돌아오시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유다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애굽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제 보응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을 유브라데 하두 위에 흔들어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신 신의 신고 건너 그렇게 건너가기 인도하실 거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그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적용 단계가 사실 적용할 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걸 보면서 느낀 제 생각을 넣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적용을 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주님께서 보응을 약속해 주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실 때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사실 감사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혁이 형제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사야 12장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은 이제 감사 찬송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금 구원을 얻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결론부로 12장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만민에게 알리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회고한 것이며, 이 12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이 짧아서 본문을 요약해 보면은 전에는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아니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대해 주심에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에 감사하면서 이 12장이 맞춰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구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절이 회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또 할 수 있는데 12장에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적인 감사랑 개인적인 감사, 민족적인 감사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을 보시면은 이제 내가, 내게, 나를, 나의처럼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날에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능력과 신성을 통한 역사와 진리의 지식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할 감사임을 저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은 이제 민족적인 감사입니다. 앞서 1, 2절에 드렸던 그날에 할 개인의 감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서로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오게 되는데,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사야 초반부에 유다에 대해서 이제 심판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끝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삶의 적용 부분으로 제가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자로 이제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야 12장 3절이랑 5절 이제 보면서 좀 느낀 내용을 제가 적었는데, 먼저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는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구원을 우물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목이 좀 마르고 갈증이 날 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은 그 갈증이 좀 말끔히 해소가 되듯이 세상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일과 힘들게 하는 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고 마음에 갈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고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를 썼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자는 이제 5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내줌으로 죄를 씻어 주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당연히 찬송해야 할 것이며 그러하였을 때 그렇게 찬송하는 저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임을 이 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